네, 우리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바로 그 다음 장인 이 다윗 언약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예요. 7장을 한번 가보면요, 7장은 다윗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내가 지킬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7장이 딱 넘어가서 다윗이 놀라운 고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네? 에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이 말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인 자체가 지성소를 성소를 만들 때 애당초에 텐트나 휘장을 제안하셨던 분이에요. 본인 자체가. 내가 뭐 집 지어라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느낀 거죠. 그 당시에야 뭐 다 광야 떠돌 때였지만 자기가 있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못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되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언약궤를 참 잘 가져왔고 참 잘 모셔다 놨으면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 했다, 많이 했다,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더 드릴 게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야 이런 고민이 나와요. 왜냐면 말씀대로는 다 했거든요. 말씀대로 다 했고 말씀대로 다 지켰고 말씀대로 다 놨거든요. 그 사실은 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더 해주고 싶을 때는 요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사랑 깊게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 믿고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더 주고 싶다.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는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기본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 너머에 있는 사랑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경 모든 인물 중에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를 제일 많이 말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한 건 이제 사도 요한이고 다윗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 깊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응답이 정말 웃깁니다. 자, 그날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네덜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꾸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조금 억울을 하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시골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선물이라니까 또 뭘 이런 걸 사왔어 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언어로 보면 진짜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구절부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이게 참 하나님 이상한 말들을 지금 쓰고 계신 건데 갑자기 얘기한 거지. 다윗아,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나 요구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딱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앞장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맥락을. 다윗이요, 한 번 잘못했다가 우사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의 우상화되기 쉽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해 버리시면 여기에 단가 보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가 보다, 이 멋있는 거 딱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의리의리한 게 이게 종교지 라고 여기는 게 처음부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엄포를 놓습니다. 나는 이런 거 요구한 적 없어, 이런 거 자체가 나를 섬기는 길이 아니야 라는 걸 정리하고 가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진짜로 그래요. 믿음이 좋은 세대들도 흩어지고
흩어지게 하실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안 좋은 세대들도 그냥 많이 번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들의 믿음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핍박이 있고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근데 그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쇠락하겠죠. 2, 3천 명 모여서 자기 것을 다 나누던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렸으니, 저희야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눈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올 때 봐보세요. 분명 민족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걸 세워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정리하고 가십니다. 진짜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래 보지만 축복을 7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병 줬다가 약주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줄 거야,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제 너한테 달라 그랬어? 내가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본심이죠. 기뻤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일단 우상이 염려가 돼서 막아 놓으셨지만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축복 리스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을게. 두 번째, 너 원수를 멸하여 줄게. 원수. 세 번째,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지키셨죠? 아직까지 우리가 다윗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번째, 내가 한 곳을 정하며 내가 너가 정한 자리에 머물러 줄게. 다섯 번째, 네 자손을 네 뒤에 세워줄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나의 집을 짓고 그를 통해서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게. 마지막 7번째, 네 자손을 징계할지언정 왕위를 뺏지 않을게. 다윗이 불안해했던 게 뭔지를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으니까 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왕조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왕만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왜?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앞선 왕이었던 사울을 날리셨죠. 심지어 신앙이 좋던 요나단한테 그걸 계승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이걸 다윗은 봤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이 왕이 내 아들한테도 못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다윗한테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축복이 왜 진짜 중요하냐면 5, 6번에 있는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처음 근거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가장 근거가 되는 핵심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너의 씨를 세워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님을 약속하시지? 이런 거죠. 4번을 볼게요. 4페이지에 4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그쵸? 안 지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로 치자면 뭐 아직 감사 헌금도 안 한 거고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주겠대요. 뭔가 주겠대요. 하나님 뭔가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뭔가를 받으신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뭘 받으셨을까? 그죠?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알면 우리가 신앙에 좀 자유가 생기죠. 왜냐면 주님, 전 드릴 게 없는데요. 근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오죠.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아주 하나님 마음과 찰떡궁합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다 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게 같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 이게 마음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것과 내가 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같아. 물론 하나님께 좀 더 큽니다. 다윗은 그냥 집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크죠? 크신데. 근데 어쨌든 내용이 같아. 이게 마음이 합하다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죠. 어떤 드라마,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서로 이렇게 싸웠어요. 싸워서 이렇게 돌이킬 때 각자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서로 선물을 사오는데 똑같은 선물을 사오다가 마주친 이런 장면이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남자가 재벌이라서 좀 그 선물을 한 200개 뭐 이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게 같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렇게는 안 되지를 알고 동일한 걸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너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면 안 되겠냐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만 하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같은 원리거든요. 아직 성전을 지어주기 전에,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난 다 받았어. 너희들에게 받을 거 다 받았어. 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을 너가 나한테 줬어. 이전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리더가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드리고자 하지 않은 걸 줬어요, 다윗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고자 했던 마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기업을 세워주겠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네를 세워줄게. 다윗이 처음 품었던 마음이거든요. 아유, 내 백성이 어떻게 저 땅에서 저렇게 있어. 내가 세워줄게. 근데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 마음을. 유일하게 모든 백성 중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초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나님께 기업을 주겠다는, 집을 주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합치셔서 예수님, 사실 그게 내가 인류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었어가 오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 자리는 드리는 자리고 드리는 자들이 받는 자리예요. 안 드리면 못 받나요? 놀랍게 우리가 마음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요. 사실 몰라요. 뭘 주시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냐? 주시고 계셨어요. 왕을 안 세워주셨냐? 세워주셨어요. 인도를 안 해주셨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집 세워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갖고 계시잖아. 근데 선생님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불가능성? 이번 주에 기현 선생님이 수요일날 저 약간 수련회 도와주시겠다고 계획 짜자고 오셔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신앙적 질문을 물어봐서 그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저게 저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해요. 강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지혜로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답을 해야 될지 다 아시는.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함께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죄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걸 못하세요. 그는 근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일, 언약 안에 둔 일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없는 일로 만들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안 하시냐면 절대 안 하시는 일이 조작이에요. 마음의 조작.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를 한번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실 다른 모든 건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근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해놓은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온 우주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인간에게 자유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꺼이 반대하고 기꺼이 무시하고 기꺼이 무지할 수 있는 권리.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관계를 허락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 합당치 아니하면 헬라어가 뭔 뜻이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막 혼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여자 다음으로 사랑해. 그럼 그 고백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은 진심이래요. 난 진심이야. 난 이 여자 다음으로 사랑한다니까?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런 사랑은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랑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랑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그 사랑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윗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무여서도 아니고 복 받으려고도 아니고, 뭐 복 받을 줄 알았겠어요 얘가? 그냥 하나님이 신경 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야, 그 마음을 주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이 그렇다.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너한테.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에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단순히 삶이 힘들 때 인도함을 잘 받는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법, 가장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법, 가장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향할 때만 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을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드릴 때 그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